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또 나누고 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똑같은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잘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또 부족하지만 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도 있고, 또 우리가 그런 면에서 나는 어떤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볼륨을 조금 낮춰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눈다고 하면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을 우리는 수제자 그룹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이 사람들은 지적인 그룹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작은 야고보, 또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는 변두리 그룹에 속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인 작은 야고보는 그리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이 성경에는 거의 없습니다. 유일하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여자들 틈에서 예수님을 지켜보는 것이 언급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성경에는 야고보라고 하는 인물이 3명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또 신약 성경 야고보를 쓰고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던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알페오의 아들인 이 작은 야고보입니다. 그를 작은 야고보라고 하는 이유는 나이가 적다고 하는 이유이기도 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키가 작았기 때문이라고도 하며, 또 다른 견해는 그의 영향력이 다른 사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작은 야고보라고 불렀지만은 교회 사적으로 전해오는 내용을 보면 그는 참으로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째는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그를 기록할 때 작은 야고보라 그렇게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라고 기록한 것, 이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작은 야고보, 이것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하는 것의 반대가 아닙니까? 자기 이름을 작은 야고보라고 불려진다고 하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은 상당히 또 열등의식이라든가 혹은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그의 성품이 좋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었는데, 이 사람과는 상대적으로 작다 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작은 것에 대해서 전혀 불평이 없다 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2명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큰 야고보, 너는 작은 야고보라 그렇게 내가 부른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작은 야고보라고 불려졌을 때 좀 기분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작은 야고보는 그런 것에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상처를 받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겸손하고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벼가 자랄 때 잘 익은 벼일수록 머리를 숙입니다. 그러나 쭉정이는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쭉정이가, 심지도 않은 쭉정이가 자랄 때 종이 와서 하는 말이, 저 쭉정이를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만두어라, 추수 때까지 놔두었다가 그때 가서 뽑으면 된다. 지금 뽑다가는 알곡이 다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쭉정이는 잘난 체 하기 때문에 그만 위를 쳐다보고 꼿꼿하게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쭉정이 아닙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철근과 콘크리트를 잘 배합해서 짓습니다. 철근을 많이 넣을수록 건물은 더욱더 튼튼해집니다. 건물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철근을 규정대로 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철근만 제대로 넣었다고 한다면 결코 건물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건물을 지을 때 철근만 해놓고 다 지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철근이 보이지 않도록 콘크리트를 덮어 씌우게 됩니다. 철근이 생각할 때는 왜 나를 이렇게 숨막히게 안 보이게 안에다가 그렇게 집어넣느냐고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철근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철근은 말없이 콘크리트에 묻혀서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의 사명을 다 하기 때문에 건물이 튼튼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철근에 비유한다면 미숙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철근을 자랑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철근을 감추고 자기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을 넣지 아니하면 음식에 간이 맞지 않습니다. 맛이 없습니다. 설렁탕을 먹을 때도 소금을 넣지 않으면 그 설렁탕이 맛이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설렁탕을 먹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소금 맛있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설렁탕 맛있다고 합니다. 그 속에 소금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어떻게 설렁탕이 맛있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야고보, 그 사람은 바로 그와 같은 철근과 같이 소금과 같이 자기 자신을 숨기며 보이지 않지만은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작은 야고보였습니다. 작은 야고보는 그야말로 이름 그대로 나는 작다 하는 그 겸손함을 그가 인정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는 항상 자기 자리를 늘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은 작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항상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자리에 바로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이 작은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작은 야고보가 거기에 있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거기에 있었다고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은 기록하지 않은 것을 보면 다른 제자들은 다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힐 때 어디론가 없어졌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 작은 야고보는 언제나 항상 거기에 예수님과 같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자리를 묵묵히 지켰다는 것입니다. 말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좋아했다면 아마 한마디쯤은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야고보의 기사 가운데 그가 말했다고 하는 기사는 성경 어디에도 찾을 수 없습니다. 아마 그는 말수가 적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말한 내용들이 여러 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작은 야고보는 한마디 말하는 내용이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조용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뒤에서 숨어서 언제나 자기 자리를 지키며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찌 보면은 믿음이 가는 사람입니다. 저도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말을 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앞에 나서서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마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제가 볼 때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말을 잘 듣고 묵묵히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더 신뢰가 갑니다. 더 믿음이 갑니다. 더 믿을만 합니다. 저 사람이 믿을만 하구나, 저 사람이 진정한 일꾼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은 많이 하지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서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말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작은 야고보는 그야말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그 옆에서 자리를 묵묵히 지켰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작은 야고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때 그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했던 사람, 이 사람이 작은 야고보였을 것입니다. 바울의 동역자 중에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보지는 않았지만은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당했던 고난이 고린도후서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배가 파선했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와 광야와 바다의 위험,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굶고 헐벗었느라, 그런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은 그야말로 어떻게 이런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바울이 위대해 보입니다. 바울의 고난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그 아픔이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둘째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와 함께 힘을 보탰기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마지막 장을 기록하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었고 물질로 수고해 주었던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름을 적지 않습니까?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를 비롯하여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 대한 내용들, 아리스다고, 이런 사람들을 거론하면서 바울은 감사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그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알게 모르게 드러나게 드러나지 않게 힘을 보태주었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가 겪는 환난 속에 묵묵히 동참하던 바울의 말없는 동역자들, 그 중에서 바로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울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수행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4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에게 감사와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설교한 일도 없습니다. 기적을 행한 일도 없습니다. 위대한 어떤 가르침을 준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리스다고는 바울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항상 옆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 갇혀 있을 때도 바울과 함께 있기를 원하여 자진해서 그는 바울의 감옥에 같이 수감이
됩니다.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는 그 배에도 아리스다고는 같이 승선을 했습니다. 배가 파손하여서 그 배가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하여 어려움을 당할 때도 아리스다고는 언제나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괴로움도 즐거움도 같이 했던 사람, 거기에 늘 있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아리스다고였습니다. 바울이 고난을 당하는 순환의 현장에 아리스다고는 언제나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나의 사랑하는 동력자 아리스다고, 나와 함께 갇힌 자 아리스다고, 그러면서 아리스다고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게 큰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거기에 꼭 있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작은 야고보였습니다. 영화를 볼 때 그 영화를 우리는 재미있게 봅니다. 그 영화가 잘된 영화라고 칭찬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정말 잘한다고 우리가 박수를 쳐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공이 빛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주인공을 뒤에서 받쳐주는 조연들이 없었다면 주인공이 빛날 수 있었겠습니까? 주인공이 빛날 수 있도록 조연들과 스텝들이 없었다면 그 주인공이 어떻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야고보는 그야말로 조연의 역할을 잘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빛날 수 있도록,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수 있도록 말없이 언제나 그 자리에서 예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옆에 있어 주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작은 야고보였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은 보이지 않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은 사람들은 목사가 혼자서 모든 일들을 다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목사가 주인공이라고 착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전면에 나서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아마 목사가 제일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목사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의 후원자, 또한 물질의 후원자, 봉사의 후원자, 말없이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없다면 어떻게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면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동일한 하나님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서 목사가 제일 많이 일했으니까 너가 상을 받아라, 제일 많은 상을 받아라. 물론 일한 대로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면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일을 제일 많이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없이 도와준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주인공이 빛날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작은 야고보는 작다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불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자리에서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작은 야고보였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면 설교를 어떻게 힘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설교가 힘이 있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들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설교 못하는 목사는 바보라고 그런 얘기를 혼자서 종종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 있을 때 어찌 보면은 힘이 더 납니다. 더 어떤 일들을 하기에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사람이 있든 없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였을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지 간에 내 자리에서 내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 합당한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야고보는 바로 이름이 작은 야고보라고 불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불평 없이 왜 나에게 작은 야고보라고 불렀느냐? 예수님, 이왕이면은 똑같이 취급해 주시든지 나를 더 높여 주시든지 하시지 왜 저 세베대의 아들은 큰 야고보라고 하고 나는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작은 야고보라고 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는 작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대로 그렇게 힘을 다하여 언제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동행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믿음의 사람, 어찌 보면은 전면에 나서서 일했던 사람들보다도 어찌 보면 주님이 더 신뢰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야고보는 약했기 때문에 더 주님을 찾았습니다.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약할 때 내가 강함이니라.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대체적으로 수명이 짧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남자는 여자보다 강하다고 하는 이유로 자기 몸을 잘 관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과신합니다. 나는 건강하다. 전에 장신대 총장을 지냈던 서종훈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세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 하나는 콜레스테롤을 조심해라. 그리고 또 이 하체 근육을 잘 관리해라. 그리고 남자라는 것을 잊지 마라. 남자는 늘 건강하다고 자신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건강하다고 함부로 몸을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자들은 언제나 갑자기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서 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여자들은 보면은 늘 아프다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병장수라고 늘 아프면서 100살까지 사시는 분들이 바로 남자들보다 여자가 많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더 주님을 찾는 겁니다.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나보다 강하신 분,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힘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 결국 망하지 않습니까? 힘이 세다고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하다고 실패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잘난 사람도 쓰시지만은 어찌 보면은 약한 사람들을 더 쓰십니다. 왜냐하면은 약하기 때문에 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쓰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강하다고 자만하지 말고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은 야고보는 그래, 나는 작은 사람이야. 나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붙들고 살면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주님을 의지했던 마음, 약했기 때문에, 작았기 때문에 더 주님을 찾았던 것이 아닙니까? 그러고 보면은 야고보는 더 귀하게 주님이 쓰셨을 수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과 은과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누가 쓰임받는 그릇이냐 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그릇들이 아마 싸울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금그릇으로 만들었어. 나는 은그릇으로 만들었어. 어떤 그릇들은 왜 나는 흙으로 만들었지? 질그릇으로 만들었지? 그러나 불평할 것 없습니다. 누가 제일 귀한 그릇이냐? 쓰임받는 그릇이 제일 귀한 그릇입니다. 저는 가끔씩 집에 있는 그릇들을 보는데 늘 쓰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 거의 쓰지 않는 그릇이 있습니다. 여러분, 커피잔 같은 거, 좋은 거 늘 씁니까? 늘 찬장 안에다 두었다가 1년에 한두 번 쓰잖아요. 이거 귀한 그릇 아닙니다. 늘 쓰는 것, 내가 늘 컵을 가지고 마시는 그 컵,
그것이 비록 좀 못났어도 좀 상처가 났어도 그 그릇이 좋은 그릇입니다. 왜요? 늘 쓰임 받으니까. 우리는 1년에 한 번만 쓰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늘 쓰임 받아야 됩니다. 늘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귀한 그릇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야고보 같은 사람, 작은 야고보, 그는 금그릇도 아닙니다. 은그릇도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질그릇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질그릇이지만은 자기 몸을 불사르면서 그 가스 불 위에 올라가서 된장찌개를 끓여주고 밥을 해주고 물을 끓여주는 그 그릇이 귀한 것처럼 바로 작은 야고보는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언제나 쓰임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 주님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귀하게 주님이 쓰시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교회에 와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이 나와 같이 일 좀 하자고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는 응답해야 됩니다. 나중에는 일을 할 때도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좀 나와 같이 일하자. 예, 제가 가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주님이 쓰신다고 하는데 마다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이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설교 시간에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기 교회는 제일 충성스러운 사람이 누구냐? 군인 출신이래. 군인 출신. 그 교회는 장군 출신들이 수십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 장군 출신들이 이제 제대를 해서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 목사님께 늘 그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목사님, 불러만 주십시오. 전화만 해 주십시오. 제가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뭐 가사, 유행가 가사에도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10분 안에 달려갈게. 여러분, 주님이 원하신다면 10분 내로 달려올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 준비된 자세로 살아가는 것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귀한 일입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것, 그것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알페오의 아들 되는 이 작은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하고는 사뭇 달랐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우편에 앉혀달라고 선거운동을 하고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화를 잘 내는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도 아니었습니다. 이 작은 야고보는 말하기보다는 기도하기를 더 좋아하고 나서기보다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말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교회의 지도자였던 유세비우스는 작은 야고보에 대하여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예수님을 닮았던 제자가 작은 야고보였다. 그 이름 자체가 벌써 겸손 아니었느냐?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 바로 나는 마음이 뭐예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작은 야고보는 그야말로 이름 자체가 말해주듯이 그는 겸손한 사람, 예수님과 가장 많이 닮았던 사람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미나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는 제자들 중에 제일 잘생겼다, 미남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이 작은 야고보를 제자들 중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으로 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을 볼 때 제일 잘생긴 사람을 여러분들이 손으로 찍으면 그 사람이 누구예요? 작은 야고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유세비우스는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시리아에까지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시리아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같은 동족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쳤는데도 이 야고보의 목숨이 쉽게 끊어지지 않자 그들은
톱을 가지고 야고보를 잘라서 죽였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역사가 지나간 후일의 사람들은 작은 야고보를 묘사할 때 톱 그림을 그려서 톱에 켜서 죽임을 당한 제자였다고 표현을 합니다. 작은 야고보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는 별로 잘하는 게 없었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쓰임받았던 제자, 늘 주님과 함께 거기에 있었던 사람, 마치 바울과 동행했던 아리스다고와 같은 그런 사람, 오늘 우리에게도 작은 야고보 같은 제자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작은 야고보처럼 주님 앞에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 앞에 인정받고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너에게 이 일을 맡겼으니 이 일을 좀 잘 감당해 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작은 야고보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작은 야고보가 거기에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한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언제나 주님 옆에 있었던 사람,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 맡겨진 일들을 묵묵히 잘 감당했던 이 작은 야고보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이 땅에서의 주님의 그 여러 가지 사역들을 잘 감당하여 칭찬받고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40장입니다.